날씨가 많이 춥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데 주님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이셨죠.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넘겨질 것이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을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거기 그냥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좀 저에게 납득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당장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저라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또 궁금해하고 그런 반응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 걸로. 자, 그런데 본문의 제자 그룹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해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은 자식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던 것 같아요.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엄연히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들들을 따라서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살로메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로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것만 해도, 언급된 것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리다가 이 사탄아 저리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제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여러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살로메가 속한 제자 그룹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벼슬 따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아주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조차 놓치지 않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 내용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미리 찜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런 언행을 심하게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먼저 하니까 이 분하게 여긴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같이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죽음이 예정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듯 해 보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인 십자가는 건너뛰고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 없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따릅니다. 고난의 뒤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 영광도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건너뛰고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제자 그룹이 범한 그 오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이고 절대적인 자아 숭배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자아 실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무엇을 바라볼 예정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녕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달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죽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을 먼저 누리고 싶은 강한 열망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들로서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맹인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오직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 같이 기술해 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둘 중에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마가는 그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누굽니까? 바디메오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둘을 모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주석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여러분 혹시나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괜히 말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고대의 맹인과 더불어서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길은 여리고를 막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관광 도시로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때 원래 여리고에서 1마일 남쪽 되는 부분에다가 다시 여리고를 지었어요. 그의 겨울 궁전 부지로 삼아서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가 왕의 별장이 있는 관광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맹인들은 그 길목에서 구걸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시기여서 말 그대로 맹인들에게는 대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은 그 길에서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이 맹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막 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그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디 막 하다가 그냥 그들이 그때 어디로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그냥 소리를 무조건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이쪽 방향에서 지르던 저쪽 방향에 들리던 이쪽에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쪽 저쪽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을 거예요. 그렇게 막 다급하게 이쪽에 소리 지르면 이쪽에 오시면 어떡하지? 이쪽 저쪽 막 이러면서. 여러분, 리얼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시끄러워,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분이야,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좀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크게 되겠다, 희망이 있다, 우리 소리가 크게 들렸나 보다, 더 크게 하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멈춰 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봤던 제자 그룹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진 않았지만 그 길에서 만난 맹인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통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며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시대와 동일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살로메와 그의 아들 야고보 요한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맹인들처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찔리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반짝반짝 빛나버리는 저 자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몰라주니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저들이 앉은 그 자리 내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자 메시아 상이었는데 그 메시아 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본문의 맹인들과 같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중간 어디쯤에 앉아서 세상과 성전 그 중간 어디쯤 앉아서 세상에 구걸하는 존재들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만약 살로메의 기도처럼 주여 저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잠시만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당연히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가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게 해주셔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 길목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목매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더욱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걸쳐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존재. 성경에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맹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만두어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에 여의치 않고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멈춰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보시겠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맹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예수님과 같이 보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냐 누리지 않느냐 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실 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실 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권사쯤 됐는데, 아, 내가 목사쯤 됐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맹인일 수 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즉시 눈을 떴습니다. 자, 그렇게 눈을 떴다면 그들 눈앞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마 눈물을 좀 그런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얼굴이지 않을까.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물 맺힌 얼굴, 하지만 눈이 떠서 이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아마 그 맹인들은 눈을 뜬 후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16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잘 몰라서 주님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저를 앉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신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로메처럼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조차도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인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이웃이 묶여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우리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맹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